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지요. 앞에 해야 할 일을 뒤에 하고 뒤에 해야 할 일을 앞에 하고 그러면 그 일이 얼마나 엉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육신의 일도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 일에도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일의 순서를 바로 알고 일을 하면 더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축복도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축복이 있고 나중에 구해야 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먼저 구해야 할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 착한 아저씨가 등대지기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선이 와서 등대에서 기름을 공급해 주고 갑니다. 그 기름은 필요한 양보다 좀 더 넉넉하게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아저씨는 등대에 쓰고 남은 기름으로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오면 기름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렇게 여분의 기름을 조금씩 나누어 주는 그것이 등대지기 아저씨의 삶의 습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계산을 잘못해서 하루분의 기름이 모자라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비바람이 세차게 불고 캄캄한 어두운 밤이지만 기름이 없어서 등대에 불을 켜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등대가 불을 밝혀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두 척의 배가 서로 부딪히며 파손을 당하고 큰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감독관청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등대지기 아저씨는 그 직책에서 파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기름을 공급해준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기름으로 등대를 밝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을 망각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등대지기가 이웃에게 기름을 나누어 준 일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망각했습니다. 그것이 등대지기에게 결정적인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해야 할 좋은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망각했을 때 인생은 많은 좋은 일을 하고도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차선은 최선의 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 가장 좋은 일을 등한시하여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겁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에 필요한 의식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아가야 할까 하는 이런 것들은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주님은 그 필요성을 부인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필요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입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즉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리고 33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로 가는 천국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라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 삶 속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를 높이고 그 의를 증거하는 삶, 여기에 내 삶의 목표를 맞추고 살고 있노라고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는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들도 축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축복,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축복, 인생의 목표와 관련된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먼저 구해야 할 축복인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인생의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면 삶의 염려에서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사소한 염려들로 지배받기 시작을 하면 인생의 우선순위에 혼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우리가 모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염려가 생기면 마음이 갈라지게 되는데, 염려라는 말은 헬라말로는 마음이 나누어진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찢겨지고 나누어지게 되면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잊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망각하게 되고 맙니다. 인생의 초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기대하시는 그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염려로부터 먼저 해방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염려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가장 쉬운 데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염려에서 해방되는 비결은 그건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실상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내가 아무리 염려를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성인이 되면 몸무게는 노력해서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지만 키는 더 이상 자라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염려해봤자 이건 소용없는 일입니다. 내가 염려해도 변화될 수가 없다면 아무리 염려를 해봐도 소용이 없는 것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것은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염려를 하면 해결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왜 염려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염려할 일도 아닌데 염려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미리부터 끌고 와서 고뇌하고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탈진하고 소모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마지막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느 회사에서 입사 지원자들에 대하여 면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면접 책임을 맡은 분이 이렇게 면접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회사에서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만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이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면접받는 자들은 예, 저는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회사에 또 묻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신경질적이고 고민을 많이 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면접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면접할 때 입사 지원자들은 제일 알고 싶은 것이 바로 월급을 얼마나 주느냐, 거기에 관심이 다 쏠려 있는데 그 면접관은 그런 이야기는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월급을 얼마나 주겠다, 초봉이 얼마다, 상여금은 얼마다, 연봉이 얼마나 된다, 이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한 면접 지원자가 말했습니다. 월급은 얼마나 주시는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실력에 따라 우대를 합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하는 한 안정된 생활 보장을 우리 회사가 할 겁니다.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얼마인 줄은 알아야 규모 있는 살림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그래도 알아야 규모 있는 생활을 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아니,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이렇게 말이 왔다가 갔다가 하다가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염려가 많군요. 우리 회사에서는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며 면접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부르실 때도 제일 중요한 자격으로 보시는 것이 염려에서 해방된 자인가, 그것을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염려에서 해방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염려에서 해방이 되어야 더 높은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하여 성취하시기 원하시는 더 고상한 인생의 목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삶의 목적을 맞추어 살기 위해서는 내 관심을 분산시키는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붙잡힘 받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염려에서 해방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단순한 의지적 결단만으로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그리고 만물을 붙들고 섭리하신 그분,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전능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왜 염려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도 저렇게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저 새들보다 더 귀중한 존재들이 아니냐. 들의 백합꽃을 보아라. 누가 저 백합을 철 따라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도록 하고 있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여기 하물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하찮은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돌보고 계신다면 영혼을 앞두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해 두시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문제는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를 인생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삶의 장에 나와 더불어 동행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나의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한 간섭을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를 회복하는 순간 나는 염려에서 해방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달라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 입을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 살고 살 집을 필요로 한다는 것,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도 불신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1절에 말씀했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불신자들과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신자처럼 우리가 꼭 그렇게 우리도 살면은 믿는 자와 불신자와 신자의 구별이 무엇이겠습니까?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먹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할 주거를 위해서 계속 염려만 하고 있다면 우리가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과는 생각이 달라야 되고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되고 우리의 모든 이상과 꿈이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들하고 똑같이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의식주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어 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필요를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집이 크든 적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수입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이 내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의 더 중요한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불신자들의 삶의 스타일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 알았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알았다 하면 아버지 해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도 내가 너희에게 그런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신다. 알고 있다. 너희가 그거 말하는 건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가운데도 헌금 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전도사님은 집이 너무 가난해서 생활이 어려워서 헌금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결혼을 하고 사모님이 결혼하는 그달부터 헌금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전도사님이 사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공급을 받아서 헌금도 하고 나면 우리 어떻게 살라고 그러느냐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사님. 그러자 전도사님이 당신이 하나님이냐고 했습니다. 그래도 사모는 그 자기 남편 전도사님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모가 말하기를 내가 결혼을 결심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너 저 가난한 전도사한테 가서 얼마나 고생하려고 하느냐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을 해주시고 약속해 준 말씀이 있다면 그게 뭐냐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도사는 속으로 많이 꼬았습니다. 저 혼자 신앙 좋은 것처럼 아이고 기가 찬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전도사님은 20년 이상 사모에게 그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전도사님을 진짜 책임져 주셨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길에 한 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전도사 생활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전도사님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 없었던 사람이었으나 그 아내의 믿음을 보고 감동받아서 큰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아내와 같이 살다 보니 목사님도 그 믿음에 감염이 되어 분당에 개척을 했는데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만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삶의 초점을 맞추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기쁘게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세기 때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그 선책을 보면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별로 유명하지도 않았던 인물들,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주 긴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티베리우스, 아메리노스 이런 이름입니다. 너무 길어서 혼돈될 정도입니다. 티베리우스가 이름인지 아메리노스가 성인지 도무지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그 시대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제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도 보니까 존 아메리노스, 바울 아메리노스, 필립 아메리노스 등등 아메리노스라는 이름이 다른 사람들의 이름에도 다 붙어있더라. 아메리노스는 라틴 말로 이름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아니하는 사람 티베리우스, 전혀 걱정하지 아니하는 사람 요한, 전혀 걱정하지 아니하는 사람 바울, 이렇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신앙을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살면서도 주님의 주권을 신뢰했을 때 그들은 모든 걱정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 말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걱정하지 아니하는 사람 손인태 목사, 얼마나 멋집니까? 이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걱정과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중요한 목적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자유롭고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삶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염려에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매일의 삶에서 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일회성 결단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계속 구하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날마다 결단하라는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인생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서 하루하루 삶을 결단하면서 인생을 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 시대가 되면은 우리가 너무 편리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과 더불어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한 정보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선택의 고뇌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루하루 이 선택과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택이 내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의 차이를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이 반드시 중요한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허둥지둥될 때가 많고 인생을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바쁜데 그 일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다 보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짧은 인생을 통해 성취해야 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그걸 파악을 하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유감없이 성취해야 합니다. 사회학자 가운데 앤토니 캄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그는 95세 이상을 사신 어른들을 상대로 통계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낸 질문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인생을 살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하며 살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 많이 대답을 한 것이 가치 있게 평가되는 일을 하고 살고 싶습니다 라는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인생을 더 진지하게 돌아보는 사람일수록 내가 죽은 후에라도 가치 있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치 있게 평가되는 삶을 위해서 인생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너무나 가치 없는 일에 매달리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은 포기하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천재 소년이라 불려지는 미국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당신이 이런 천재적 음악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를 물었습니다. 그가 아주 흥미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안 하기로 오늘날부터 결단을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나는 예전에 하루의 스케줄을 너무 빈틈없이 촘촘히 짜놓고 그 스케줄 따라가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침 6시에 기상해서 6시 반까지는 세수하고 6시 반부터 7시까지 방청소하고 하루의 스케줄을 짜고 아침 식사하고 식사가 끝나자마자 즉각 연습에 들어가고 항상 이런 스케줄대로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연습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습을 한 만큼의 발전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삶의 스타일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스케줄대로 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연습만 했다는 겁니다. 그날부터 놀라운 발전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그녀는 어느 날 발견하게 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향한 몰입과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어떤 일로 하루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 하루 종일 내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분석을 하랍니다. 그래서 분석해서 이건 할 필요가 없다고 싶은 것은 가감히 포기를 하고 정말 중요한 일에만 매진하라는 겁니다. 어느 관광단체가 알프스 정상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을 인도해 산을 탈 가이드는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가이드가 등산객들의 짐을 이제 산에 오르기 전에 다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등산객들이 너무 많은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도보로 알프스 정상까지 가는 그런 길인데 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이드가 말합니다. 이 짐 다 가지고는 정상 갈 수 없습니다. 짐들은 차 안에 두고 가벼운 복장으로 오세요. 그런데 영국 사람 한 사람은 무겁게 배낭에 큰 물을 넣어가지고 메고 왔습니다. 당신은 그 짐 가지고 정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국 사람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니 그는 나 혼자 먼저 올라가겠다고 산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정상으로 가버립니다. 가이드는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천천히 산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니 담요 한 장이 내려져 있습니다. 또 올라가다 보니 술 한 병이 또 내려져 있습니다. 또 올라가다 보니 식품들이 내려져 있습니다. 좀 더 올라가다 보니 카메라도 내려져 있습니다. 알고 보니 혼자 앞서 출발했던 영국 사람들이 놓고 가는 것들이었습니다. 정상에서 만났을 때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두 주먹 굴굴 쥐고 태어납니다. 모든 것을 다 훔쳐주겠다, 이런 자세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떠나는 순간 그것은 다 놓고 간다, 손을 다 펴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움켜쥐는 법보다 놓는 법을 빨리 배워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을 빨리빨리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삽니까? 이제 그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아라는 것입니다. 1984년도 미국의 한 상원 의원이 대통령 지정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나니 기자들이 몰려와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한 말 가운데 감동을 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가 암에 걸려서 경쟁에서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암에 걸려서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술하면 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병에 걸렸을 때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나의 신뢰를 다 쏟아붓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인가? 그동안 나는 가족들과 함께 하는 일을 너무나 등한시하고 왔지 않는가?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시간을 얼마나 더 주실는지는 나는 모르지만 나는 내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과 진지한 시간을 갖고 싶어 출마를 포기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준비를 하고 싶다고.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내 목숨이 내 목숨이 마무리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나의 세계에서 무엇이 성취되었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돌이켜보면서 나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 일이었다고 평가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일을 과감하게 지금이라도 내던져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중한 이 일을 위해서 내 삶과 인생을 바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여 여기 부족한 제가 아버지 앞에 왔나이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왔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먼저 구해야 하는 축복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걸 먼저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구해도 됩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구해야 할 축복을 구하고 나면은 다른 것은 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일의 순서를 바꾸어서 나중 구해도 될 것을 먼저 구하고 먼저 구해야 될 것을 나중 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하나님이 덤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구해야 할 축복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